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그 예레미야의 본문이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지금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중요한 것은 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에 되는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있는데 나라의 개념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 눈앞에 확 잡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이 있고, 또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지금도 또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던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모여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민족, 그 남유다 민족이 주전 587년에서 8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2587년을 이제 전에 2587년이 더 되죠. 2020년이니까 거의 2600년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이 어떤 그 뜬금없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어떤 실체와 대상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민족을 이루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성으로 다가오게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시위대라는 것은 이제 왕실 경호대.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가서 나라 망한다, 그리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정권을, 그 왕의 입장에서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내의 때도 지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망하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포로기 이후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잘못 생각했다. 아유,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전혀 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살지언정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 눈치 보고 살았는데 조공을 바치면서도 이제 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것.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왕이 예레미야를 성전 뜰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갖다 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로운 거예요. 주의 말씀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는 시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라고 하는 말씀만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말씀 반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일을 행하시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생활로 허락하시되 나중에는 돌아오고 계신다는 것, 또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두 힘과 두 손을 잡고 우리의 힘과 능력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얼마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청년부 모임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우리가 점프 뛰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서 바닥에서 뛰면 천장 닿을 수 있습니까? 천장 못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리 뛰려고 했을 때에 높이 이제 뛸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눈치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세상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 봐야 될 거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눈치 본다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물론 그것이 어떤 관계성 가운데 기쁨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또한 시험과 환난거리도 다가오는 경우들을 많이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변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고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낮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일을 행하셔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시간 남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들 놀면 노느냐고도 바빠요. 게임하면은 게임하느냐고도 바빠요. 다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고 더 죽을 힘을 내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좀 더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쥐어 짜내가지고 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더 많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지만이 조금 더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때로는 그 소망함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소망함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뢰함, 그분의 신뢰함 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다리면서 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도대체 이게 부르짖으란 말이 뭘까 해가지고 이 헬라어를 우리의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의역한 부분도 있고 번역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이제 직역 성경이 있는데, 부르짖으다가 그냥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 불러라. 부르짖으라니까 뭔가 좀 마음의 간절함과 뭔가 간절함과 비장한 어떤 것이 좀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건 여호와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왜 부릅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부르고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은혜로 더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부들 이제 잠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럼 알려고 힘써봤냐? 근데 그건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그 신앙의 영역 자체가, 신앙생활이 저는 교인 모두에게 믿음 생활 자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냥 어떤 관계성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분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살아감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부르짖는 이들에게,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게 응답인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건지를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세요.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사람들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연 가운데 맡겨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은 뭐죠? 망하기 전이죠. 이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주변 그 관계성 가운데 눌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굴에 가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건 역시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실 일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도 맞지만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심이 있는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을 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이 차원을 뛰어넘잖아요. 시공간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4차원, 5차원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 그 차원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 일이 있고 현재 일이 있고 미래 일을 다 나눠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길을 쭉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냥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그 동일한 그분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깊이 얘기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야,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어? 아, 이게 하나님 뜻일까라고 의심하는 수많은 부분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영역이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와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이게 이제 갈대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싸우고자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5절에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한다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싸우고자 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끌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렇게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항상 이 회복에 대한 이 여지 자체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항상 회복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정말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에 가까운 것처럼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우린 빛 대신 그분,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예루살렘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이고 고쳐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멸망과 더불어서 회복의 선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과 또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포로 기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셨고, 또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리라. 1948년도에 우리나라 건국될 때 이스라엘이 같이 건국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8년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실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세계 각각 곳곳에,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각각 그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때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거, 그들의 민족의 상태가 나라 없이 떠도는 그 포로,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을 그들이 경험한 것도 사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살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2000년의 그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그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2000년 이상의 그 세월들을, 2000년 생활 그 세월들을 견디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견딤을 통해서 결국에는 1948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정착금을 줘가지고 정착시키게 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바닥에다가 뽀뽀하고 이제 감격해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유대교인이어야 되고 혈통, DNA 검사를 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유대인 혈통이 이제 입증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 그리고 유대인인 거는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서, 만약에 뉴욕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뉴욕에서 그 회당에 있어서의 그 랍비가 이 사람 몇 년 동안 여기서 그 회당에서 신앙생활 했다, 이거 증명서를 써줘야지만이 또 본토로 돌아올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지만, 다른 대다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거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개념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고 나니까 이 성경이 이제 다시 비춰지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성경 구절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에 그 흩어져 민족들을 광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정확히 지금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이니까 땅이 별로 없어요. 비옥한 데는 다 정착하고 땅이 없으니까 그 광야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물을 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그것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 또 한 가지 얘가 무엇입니까?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석유가 안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석유를 안 줘요. 주변 민족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 유럽이나 이제 좀 먼 데에서 비싼 석유 갖다 썼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중해에서 석유가 난 거야. 성경을 뒤져보니까 지중해에서 기름 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탐사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기름 수출하는 나라로서 이제 변모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들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회복과 번영의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 민족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게 되면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그 단결해서 나아가는 거, 그리고 전쟁이 나도 만약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요. 왜? 하나님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애국심이 단순히 투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서 보면은 많은 부분 핵심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책망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책망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주 강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들, 때로는 징계 가운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그 일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도하는 것.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앞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정말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고 또 계획하심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거,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또 다른 사람 섬기고자 하는 거, 또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고 낮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믿음의 행함의 단계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분께서 마음 주시는 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거 한 가지 한 가지씩만 하다 보면 나머지 길을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가 이전이 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신앙인들의 성공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 품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신앙인들에겐 사주팔자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장중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역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만이 조금 더 기쁨과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머지 일들, 없던 나라도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들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간증이에요.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 간증입니다. 오로지 주께 마음의 중심 두시고 그분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혜 허락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2021년도 교회 건축을 위한 시작하는 결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예배 오전 11시와
9시, 11시로 나누어서 주일과 동일하게 25일 날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또 전통 가운데서 이 성탄절 예배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의 기쁨, 분위기를 나누는 것. 요즘에는 커피숍 가봐야지만, 그 스타벅스 가봐야지만 캐롤 나와요, 요즘에는. 참, 이렇게 찬양 듣기도, 성탄절 찬양 듣기도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